안녕하십니까, 현을 스님입니다. 오늘은 유마경 7번째 수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준비해 주시고요. 교재 37페이지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맨 밑에 두 번째 천안제일 안하율. 천안제일 안하율은 저번 시간에도 마칠 때 말씀드렸죠. 읽어보시면 좋겠다고. 자, 읽어보시면 됩니다. 꼭 읽어보시고 3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지혜제일 우발이 하겠습니다. 우발이 존자는 신분이 낮은 사람이었죠. 왕실의 이발사, 잘 알다시피 동네 이발사보다 효창동 이발사가 자긍심이 크겠죠. 같은 이발사라 하더라도. 자, 부처님이 출가하고 나서 왕실 사람을 출가시키려고 하는데 다들 생각이 나는 왕실 왕자다 이런데 집착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바리를 먼저 출가시키고 난 뒤에 난타라든지 이런 왕실 식구를 이제 출가를 시킵니다. 왕실 왕자가 출가를 해보니까 자기 왕실에서 머리를 깎아주는 이발사, 자기들이 생각할 때 하찮은 사람이 스승으로 앞자리에 딱 앉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절을 안 하려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출가의 세계는 마치 바다와 같기 때문에 평등하다. 여기는 출생의 신분이나 사성계급은 없다. 그 대신 여기는 법을 가지고 우선한다. 진리를 가지고 서예를 매긴다. 먼저 출가한 사람이 형이라 했지만은 또 깨달은 사람이 또 선배가 된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인천용화사의 송담스님의 경우는 스승이었던 정강선사님, 훌륭하신 분이죠. 이 정강선사님이 자기 상자가 깨달았어. 그러니까 그 상자한테 300 올렸다는 그런 일화가 있죠. 자, 그래서 법을 가지고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발의 존자는 철저한 지계, 계율을 지키는 정신, 요즘 말로 하면 준법 정신이 투철한 분이었다. 그리고 계율을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알도록 하신 분이다. 그분 같은 경우에도 유마거사에게 된통 혼이 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유마엘에게 가서 병문안하라. 우발이는 부처님께 대답하였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병문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옛적에, 자, 36페이지 갑니다. 두 비구가 계율을 범하고는 부끄러워서 부처님께 여쭙지 못하고 제게 와서 말하기를, 우발이 존자여, 우리가 계율을 범했는데 부끄러워서 부처님께 해줄 수 없으니 바라건대 우리의 의혹과 뉘우침을 풀어서 허물을 면하게 해주세요 하기에 제가 그들을 위해서 법대로 말을 해 주었더니 유마일이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얄궂죠, 그죠? 우발이 존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발이 존자여, 이 비구 스님들의 죄를 더 보태지 마시오. 죄책감을 없애주지는 못할 망정 그 마음을 어지럽게 하지는 마세요. 죄의 성품은 안에도 있는 것도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의 말씀과 같이 마음이 오염되면 중생도 오염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중생이 깨끗해집니다. 그랬죠. 우리 천수경의 재무자성 종심기 심양률 제망심률 양구 시정 명의진 자매, 그죠? 그래서 유인물 2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죄는 자성이 없다. 자성이 없다는 말은 안팎이 없다는 말이죠. 여기 내용과 통합니다. 심양멸싱제 영망, 죄라는 것이 마음이 사라지면 죄 또한 영망 사라진다. 마음이 맑으면 중생도 맑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줄 정도는 생략을 하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36페이지 중간 14번째 줄입니다. 만일 그대가 이미 마음으로 해탈을 얻었다면 그대에게 번뇌의 때가 있겠습니까? 하고 묻기에 제가 번뇌의 때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본래 청정하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본은 청정심, 자성 청정심, 그리고 뭐 진여, 본각 등등 그런 말을 했죠. 유인물 3번 참고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래 청정하여 오염된 적이 없습니다. 우발이시여, 망상이 바로 때다. 그랬죠. 망상이 바로 번뇌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망상 없는 것이 깨끗합니다. 깨달음이다.
그죠? 깨끗합니다. 깨달습니다. 그러니까 번뇌가 깨달음이다 이런 말이죠. 요즘 말로 하면 파사현정. 잘못된 것을 깨부수고 새로운 것을 또는 바른 것을 드러낸다. 파사현정. 유인물 4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정신을 바로 갖지 못한 것이 떼고 제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깨끗한 것이 된다. 그 정신이 나하고 분리되어 있습니까? 한 자리에 같이 있습니까? 정신을 딱 차리면 그 자리가 바로 진리고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잠시 망상을 피우면 어때요? 그 자리가 바로 중생세계다. 바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거죠. 한 몸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옥토 잡초밭 우리 여러 번 설명했죠.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나를 집착한 것이 되고 나를 집착하지 않으면 깨끗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쭉 참고로 읽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37페이지 위에서 7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생략하는 부분은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비구 스님들이 즉시 안족따라 삼박삼부심 내고 원을 세워 말하기를 안족따라 삼박삼부를 바랬다. 그죠? 또 나머지 여러 사람들도 안족따라 삼박삼부를 바랬다 그러죠. 원을 세워 모든 중생이 모두 이러한 말 잘하는 변제를 얻었다 하였나이다. 즉 그러므로 저는 감히 그에게 가서 병을 위문할 수 없나이다. 그 우바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밀행제일 라구라 부처님의 아들이죠. 아버지가 부처님이니까 다들 기호했겠죠. 어렸을 때는. 그리고 어렸을 때는 이제 천방지축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가 부처님인 사실을 숨기고서 조용히 남모르게 수행했다 해서 밀행제일 그러죠. 그것도 생략하겠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다문제일 안 넘어갑니다. 부처님은 다시 다문제일 안한에게 이랬다. 네가 유마라에 가서 병문을 하여라. 안하는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 저는 병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맨 밑으로 내려갈게요. 저는 부처님께서 조금 귀찮아서 우유를 쓰게 되는데 쓰게 돼서 여기에 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니 유마일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부처님 몸은 금강과 같은 몸인데 모든 나쁜 행은 이미 끊어졌고 모든 선만 모였거늘 무슨 병이 있으며 무슨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잠자코 이곳을 떠나십시오. 그죠? 그러니까 이 다문제일 안한존자는 부처님의 친척이죠. 그리고 머리가 워낙 좋아가지고 부처님 법문을 다 외웠다 그러죠. 그래서 여시아문 나오잖아요. 안한존자가 다 듣고 외웠던 경을 읊어냈다. 암송을 했다. 그걸 받아 적은 것이 지금의 경전이다. 그죠? 합송, 암송의 힘이 크다. 법화경의 오정법사는 수지, 독송 나오죠. 오정법사 중에 유인물 5번 참고하시고요. 자, 부처님의 우유 탁발을 하는데 유마거사가 떠나라고 핀잔을 줍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은 속상해가지고 막 쌈박질 하겠죠. 그런데 유마거사한테는 안 그런다. 왜? 소승과 대승의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안한 존자여 부처님을 비방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이 어설픈 말을 듣지 않게 하며 큰 위덕을 지닌 하늘 사람이나 다른 정토에서 온 보살대로 하여금 이런 말을 듣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이 병들어서 우유 탁발하러 왔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듣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조금 더 내려가서 가운데 15번째 줄입니다. 또 아나니여 부처님의 몸은 법의 몸인 법신이시고 애정과 탐욕으로 된 몸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에 가장 높은 이어서 삼계에서 뛰어나셨으며 부처님의 몸은 생사에 빠지지 아니하므로 모든 번뇌가 이미 다 없었습니다. 부처님의 몸은 생활을 뛰어났으므로 나고 죽음에 떨어지지 아니하여서 이러한 법신의 몸으로 무슨 병이 있겠습니까? 그랬죠. 부처님의 몸은 법신의 몸이다. 육신이 아니고 법신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안한존자지요. 저는 그때 부끄러운 마음이 생겨서 속으로 부처님을 가까이 모시면서 잘못 듣거나 이해한 일은 없었는가 생각하는데 공중에서 한 소리가 있어 외치기를 안하니여 그 사야의 말이 맞으나 오타각세에 났으므로 오타각세가 뭡니까? 급탁, 견탁, 번뇌탁, 중생탁, 명탁, 그죠? 유인물 6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타각시에 나섰으면 이런 일을 나타내 중생을 구제하려 하는 것이니 부끄러워하지 말고서 우유를 가지고 돌아가라 하더이다. 부처님이시여 유마힐의 지혜와 말 잘하는 변제가 이와 같으므로 저는 감히 그에 가서 병문안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법신이지만 오타각세, 다시 말해서 사바세계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병도 나고 몸살도 나고 강의 법문을 많이 하다 보면 목도 아프고 피곤하겠죠. 졸음도 오고.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 우유 가져가라.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안한존자는 시급했죠. 유마거사한테. 이렇게 10대 제자라든지 이런 제자를 통해서 성문영각 보살, 즉 삼성에 머물러 있는 집착이 덜 떨어진 사람에게 집착을 끊어주려고 하는 것이 유마거사가 하는 법문이다. 부처님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걸 이제 회삼귀일이라 그러죠. 성문영각 보살은 결국 부처가 되기 위한 것이다. 회삼 세 가지가 모여서 귀일 하나로 돌아간다 이 뜻이죠.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유의물 7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500명의 40페이지입니다. 이렇게 500명의 큰 제자들이 저기 부처님과 지난 일과 유마일이 하던 말을 부처님께 아뢰고 모두 감히 유마일에게 가서 병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자품은 마치고요. 보살품 조금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심지어는 보살들까지도 유마거사에게 질책을 당합니다. 보살의 회상, 우리 생각에는 미륵보살이 최고의 보살이죠. 그래서 미륵보살부터 나옵니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미륵보살에게 말하였다. 자, 미륵보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말이죠. 신라인들은 말이죠. 선덕 여왕을 왕으로 모시는 과정에서 미륵 신앙을 내세우죠. 미륵 신앙은 아직까지는 미륵 부처님이 아니고 미륵 보살이죠. 미륵 보살이 온 세계를 정토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구제하고 나서 미륵 부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라인들은 미륵 신앙으로 똘똘 뭉쳐 있으니까 백제인들도 미륵 신앙, 요즘 말로 하면 구세주 신앙이 필요해서 그래서 서동을 통해서 선화공주를 데리고 가죠. 이게 신라하고 백제, 즉 나제 동맹, 다시 말하면 결혼 동맹이죠. 그 왕건 드라마 보면 궁예가 나는 미륵의 하신이다 이런 멘트가 나오죠. 미래의 내가 이 나라를 잘 다스려 가지고 미륵 부처님 오신 것처럼 태평스럽게 만들어서 정토를 만들겠다는 희망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세계가 미륵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에 부처님은 미륵에게 말했다. 그대가 유마일에게 병문안하라. 미륵보살이 대답하기를 병문안 할 수가 없나이다. 제가 예적에 도솔전왕과 그 군속들에게 다시는 물러서지 않는 불태전의 경지에서 행할 일을 설한 적이 있는데 그때 유마일이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솔천 내 원궁이 어디냐 하면은 두 가지로 보통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자로 오시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그죠? 도솔천 내원궁의 호명보살이었어요. 전생경에 그런 게 나오죠. 태자의 전생이 호명보살이다.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보살행과 구도행을 많이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도솔천 내원궁이 알고 보면 부처님이 나는 곳이요. 부처님이 나는 곳. 그래서 앞으로 부처님이 나온다면 도솔천 내원궁에 가서 기다리면 돼. 대기자가 누구냐? 미륵보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미륵보살이여 부처님께서 그대에게 깨달음을 얻는다는 확신을 주는 수기를 주기를. 수기라는 말은 석가모니 시대가 끝나면 당내에 미륵보살이 부처님이 되어가지고 용화수 나무 아래에서 세 번 설법해서 수많은 중생을 제도한다는 그런 수기를 주는 것이죠. 수기라는 말은 인가한다. 부처님이 되리라고 하는 확신, 임명장이죠. 임명장을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수기를 주라. 이 한 생을 마치고 다음 생에 안욕따라 삼박선불을 정덕하여 성불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불. 법학에 보면 수기품, 500제자 수기품, 학무학인 기품 이런 여러 번에 걸쳐서
모든 대중들에게 수기를 주는 게 나와요. 이렇게 이제 수기를 받는 것인데 그게 바로 여기 유마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건 미륵보살에게 부처님이 수기한다. 여기서는 성불한다 그랬죠. 어느 생에 수기를 받았었습니까? 과거생입니까? 미래생입니까? 현재생입니까? 금강경에 나오는 과거신불가득, 현재신불가득, 미래신불가득 이 말이 여기에 나오죠. 만일 과거생이라면 과거생은 지나갔고 미래생이라면 아직 오지 않았고 현재생이라면 현재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흘러간다는 것이죠.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비구 스님들이여 내가 지금 나기도 늙기도 죽기도 한다고 하시던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말이죠. 지금 이 순간 나는 늙어가고 있다. 바꿔 말하면 나는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더 바꿔 말하면 성숙하고 있다. 인생의 맛이 깊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한 장 넘기겠습니다. 밑에 아랫부분은 읽어보시고요. 위에서 7번째 줄 하겠습니다. 만일 미륵님이 안욕따라 삼방섬을 얻었다면 일체 중생도 또한 그렇게 안욕따라 섬을 얻을 것입니다. 얻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체 중생이 곧 보리의 모양이기 때문에 일체 중생은 뭐 번뇌라고 볼 수 있죠. 그 번뇌가 곧 보리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중생이 바로 보리다. 중생이 부처님이다. 내가 바로 부처님이다. 서 있는 그 자리가 법당이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세 줄 생략을 하고요. 몇 페이지입니까? 41페이지 중간. 그러므로 미륵보살이여 그러한 법문으로 모든 범전들을 유혹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로 안욕따라 삼막삼벌이시면 발심할 리도 없고 또한 물러날 리도 없습니다. 이렇게죠. 금강경에는 뭐라 그랬죠? 시금강반야바라밀 비금강반야바라밀 시명금강반야바라밀 안욕따라 삼박삼보리 비안욕따라 삼박삼보리 시명안욕따라 삼박삼보리 그 말의 의미가 현대적인 설명을 한다면 변정법이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렇게 변정법이 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륵보살이 마땅히 이 범전들로 하여금 보리라고 분별하는 잘못된 견해를 버리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리라는 것은 몸으로 얻을 수도 없고 마음으로 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아래에 보리에 대한 설명하는 내용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몇 페이지입니까? 이 42페이지 중간쯤 한번 볼까요? 42페이지 중간쯤 산란하지 않는 것이 보리니 계속 보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항상 고요한 때문이다. 고요한 것이 보리니 자성이 청정하기 때문이며 취할 것이 없는 것이 보리니 반전을 떠났기 때문이며 다르지 않는 것이 보리니 모든 법이 평등하기 때문이며 비교 대상이 없는 것이 보리니 비교할 것이 없기 때문이며 묘한 것이 보리니 모든 법을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였나이다. 그래서 일체법이 일체 존재가 법 아닌 것이 없다. 이런 말을 들으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깨달음을 얻은 선사들의 어록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상을 쓸다가 빗자루에 돌멩이를 맞아 굴러가지고 대나무에 가서 딱 맞았어. 딱 하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꽃피는 모습을 구경하다가 문득 깨달은 경우도 있고 또 유명한 한국 불교의 중흥조 경허선사 그 천장사 연암산에 천장사를 내려오다가 대낮에 소가 음매하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존재하는 모든 게 볼이 아닌 게 없다. 모든 것이 볼이 아닌 게 없다. 우리가 항상 마음을 열고 수행을 하면 존재하는 모두가 두두물물이 산화대지가 모두 진리 아닌 게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읽어보시고요. 이제 강음동자 두 번째 앞에서 미륵에 대해서 했고요. 두 번째 강음동자 한번 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동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선제동자, 유득동자 또는 동녀 등등 그 외에도 동자가 많이 나옵니다. 법을 구하는 어린아이의 의미가 있고 또는 서성 또는 선지식의 의미로도 등장을 합니다. 또 하나는 순수하다, 천진하다, 아직 때가 안 묻었다. 바꾸어 말하면 본래의 본성 자리를
상징하기도 하죠. 천진하고 순진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거짓말을 안 하죠. 정직하다. 본래 본바탕이 하얀 바탕이다. 이런 걸 상징합니다. 그래서 선제동자를 등장시키는데 선제동자가 문수보살을 만나서 발심을 해서 오삼선지식을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런 오삼선지식을 찾아서 한 가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선제동자가 문수보살을 만나서 간음대사 무설설 남순동자 불무문 하는 그런 글귀가 있죠. 간음보살은 말없이 법문을 했고 남순동자는 말씀을 듣지도 않고 깨달았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신전심이죠. 만나자마자 다 깨달았다. 유인물 10번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강음동자는 이렇게 이제 동자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강음동자는 동자지만 보살의 경지에 올라가신 분으로 봅니다. 부처님께서 간음동자 즉 보살에게 무병가를 하니까 동자가 유막의사하고 안 좋은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안 좋은 추억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실력이 부족하니까 깨진 거죠. 말하자면 그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가 유마에 가서 병문하라. 강음동자 부처님 말했다. 저는 병문할 수 없습니다. 그 가다는 애적에 바이살리성에서 밖으로 나갈 적에 유마일이 마침 성으로 들어오기에 저는 공손히 인사하고 물었나이다. 그 사람이 어디서 오셨습니까? 우리는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면은 논산에서 왔습니다. 서울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대답을 하죠. 그는 도량에서 왔노라가 대답을 했다. 지금부터 이제 도량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저는 또 묻기를 도량이라는 어떤 곳인가 했더니 그는 이렇게 말했다. 곧은 마음이 도량이니 거짓이 없기 때문이며, 그죠? 도량이 어디입니까? 부처님이 계신 곳, 그죠? 우리가 도량이 어딘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곧은 마음이 도량이다. 도량이 어디냐 물어보니까 유막의사가 곧은 마음이 도량이다. 왜? 거짓이 없기 때문이다. 그곳에 누가 계시느냐? 부처님이 계신 곳이다. 내가 있는 곳이고 가족이 있는 곳이고 민족이 있는 곳이고 모두가 있는 곳이 도량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한마음 깨달으면 도량 아닌 곳이 없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량에 대해서 쭉 이야기 나오죠. 읽어보시고요. 저 밑에서 11번째 신통이 도량이니 육신통을 성취하기 때문에 육신통은 천안통, 몸으로 하는 천안통, 천이통, 신족통, 마음으로 하는 타심통, 숙명통, 누진통, 유인물 11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탈이 도량이니 애욕과 번뇌를 등지고 놓아버린 때문이며 방편이 도량이니 갖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교하기 때문입니다. 네 가지 포용하는 사서법이 도량이니 사서법은 뭡니까? 유인물 12번 이행섭, 에어섭, 보시섭, 동사섭 네 가지 행하는 것이 도량이다. 중생을 잘 포용하기 때문에 많이 듣는 것이 도량이니 들은 대로 행하기 때문이며 마음을 조복받는 것이 도량이니 많이 듣는 것은 문사수 들어봤죠? 많이 듣는 것. 깨달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많이 들어라. 문. 그다음 많이 사유해라. 수, 행하라. 이 말이죠. 들은 대로 마음을 조복받는 것이 도량이니 조복받는 것. 그 다음에 모든 법을 바로 관찰하기 때문입니다. 참수칠조도품이 도량이니 세간법을 버리기 때문이며 사성제가 도량이니 사성제는 뭐죠? 보지멸도 사성제 그죠? 그 다음에 세상을 속이지 않기 때문에 12연기가 도량이니 무명에서 노사까지 우리 공부했죠? 무명행식 명생유기 촉수했죠. 촉수해치 유생노사 유인물 14번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연기가 도량이니 무명에서 노사까지 모두 다음이었기 때문에 온갖 번뇌가 도량이니 번뇌가 곧 진리의 참모습임을 알기 때문이며 중생이 도량이니 나라는 것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이며 일체법이 도량이니 모든 것이 공한 줄 알기 때문이며 44페이지 넘어왔습니다. 마군을 항복하는 것이 도량이니 무엇에나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3개가 도량이니 3개는 뭡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우주가 바로 도량이다 이 말입니다.
따로 나아갈 데가 없기 때문에 사자후가 도량인이 들어올 것이 없기 때문에 사자후는 선임이 법문하는 것을 사자가 표하는 것을 비유한 것인데 법문이 도량이다 이런 말입니다. 또 심정과 사무소와 18부공법이 도량이니 요 세 가지는 계속 나오죠. 단어장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허물을 여인 때문이며 삼명이 도량이니 지혜에 장애가 없기 때문에 삼명이 뭡니까? 육신통 가운데서도 타심통, 숙명통, 유진통을 삼명이라 그러죠. 또 한 생각의 일체법을 아는 것이 도량이니 일체지를 성취하기 때문이다. 한 생각, 도노하는 것, 도노돈수할 때 도노, 한 생각의 일문천오라 다 알아버리는 것이 도량이다. 일체지를 성취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선남자여, 선남자는 여기서는 이제 강음동자를 말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다. 모든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강음동자를 지칭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여 이런 말이 되겠죠. 보살이 만일 모든 바라밀로서 중생을 교화하면 온갖 하는 행위 발을 들 적마다 발을 디딜 적마다 모두 도량으로부터 와서 불법을 머무는 것입니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제 유마거사가 말했습니다. 선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무엇이 선입니까? 행조자 어묵동중 들어봤죠? 유물 15번 한번 참고하시고요. 일상사가 선 아닌 게 없다. 즉 보살 행하는 모든 행위 자체가 바로 도량이요 부처님 행위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법문을 말할 때 500명의 천상 사람들이 안욕따라 사막선문을 내었나이다. 그러므로 저는 감히 그에게 가서 병문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없다. 그래서 공문을 뺀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